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한 단락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먼저 본 동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그의 거처 이런 뜻이 있어요. 그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곳으로 갔다. 이런 곳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를 오셔서 여기서 본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다.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계속 그 가버나움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갈릴리 호숫가 북서쪽 그쪽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근거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았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뭐 기와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요게 유대 지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지붕이 허스름하게 돼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집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까 못 뚫고 들어가니까 뒤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곳까지 오게 된 중풍병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 곁으로 갈 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주님께서 전능자이신 것,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와 달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은데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는 누구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걸어가라는 말이 뭐가 쉽겠습니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나와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사람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써요. 또 이 인자라는 표현을 누구를 지칭할 때 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가장 인자를 많이 표현한 성경이 에스겔서죠.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부르실 때, 지칭할 때 인자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 단어랑 지금 이 단어랑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그 구약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 인자라는 단어는 두 단어예요, 사실은. 벤 아담이라는 거와 벤 에노시라고 하는 이 두 개 단어인데 헬라어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한 단어. 자, 그런데 어쨌거나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의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인자를 뜻하는 단어로 여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 인자도 있고요, 또 개인을 지칭하는 인자도 있어요. 거기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이럴 때 쓰는 단어는 개인을 지칭한 또 단어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것을 물을 때 그때도 인자로 쓰였어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인자는 여러 가지 인자의 용법 중에서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자,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쉬운 말로 해볼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신성모독을 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이 절대 그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특별히 심판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에 보면 마음에 악한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두리뭉실하게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내 죄에 대하여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된 저와 여러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낮에 이제 저희 노예 목사님께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신 그 찬양을 잠깐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서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사람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람인 걸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런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참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하면서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레위예요. 레위. 이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요한은 보아너게라 이런 이름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때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죄인 된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쪽 구석에 세리 하나가 와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리가 누구였겠는가? 바로 이 마태였을 것이다, 레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예와 든 이야기를 아마도 그게 레위였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주님 보실 때는 오히려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가서 보면 그런 죄인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성전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을 통하여서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도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한 말씀이신 그분 자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 14절부터는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냐면 그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그대로 사실은 그 군중들을 인수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있다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받아가지고 죽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가 와서 물어요.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요 금식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었죠. 이 성전 재건 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을 했냐? 이렇게 물었던 금식이에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거를 지금까지도 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냐? 근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놀라운 그 비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얼마가 소요되느냐? 77절, 약 5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77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르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정결한 일주일이 7번 반복된다. 이게 아주 지극히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놀라운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종교적 삶,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뒤로하고 진멸하지 않았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변명을 합니다. 왜 남겼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는 왜 하는 겁니까? 죄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바로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니요, 순종하면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면, 그런 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을 멀리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품에 안아줘야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오지.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멀리하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고 언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들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 이 본문을 마태가 부름받았던 이 상황에다가 이 말씀을 이어붙였을까요? 마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붙였다. 그리고 그 뜻을 전혀 몰랐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좀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마태는 굉장히 핵심만 잘 뽑아서 아주 짧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요. 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미는데 누가 그렇게 손대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성병을 앓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성병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그래서 부정한 몸으로, 이런 사람은 본인이 조심해서 다른 사람 몸에 닿지 않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마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주변에서 확 물러났을 거예요. 그 여자를 딱 손대면 이게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이미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라고 그 본문이 적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본문을 볼 때 여기는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보충해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누구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인의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제자들이 쓰는 수건을 갖다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에게 덮어주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믿고 잘 믿고 끝까지 믿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요, 약간 저렇게 믿어도 되나? 이런 약간 무모한 믿음이에요. 가서 옷가를 만진다고 무슨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인의 간절함과 이 애절함이 예수님께 닿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였어요. 아무에게나 아무 것이나 붙잡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미신이죠. 미신.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자이신, 그리고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야이로. 지금 예수님 빨리 데리고 가야 자기 딸이 어떻게 될 텐데 그 일이 끝나고 딱 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딸 죽었습니다. 덜컥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러나 방금 본 게 있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딸이 숨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야이로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그 상황을, 방금 여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뭐예요? 집에 가니까 피리 소리 나지, 곡 소리 나지, 떠드는 소리 나지, 자기 안에 막 통곡하는 소리 나지. 또 한 번 철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가 왜 이런 헛웃음을 지었냐면 정말 젊은 청년이나 그 다음에 아주 뭐 애절한 상황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임종을 볼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물러가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선포해 본 적도 없고 선포해 볼 용기도 없고 죽음 앞에서 그런 제 자신을 봐요. 그 말씀이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물론 죽은 사람 붙들고 안 죽었다고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또 막 그것도 웃기겠죠. 살아나지 못하면.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이미 죽음 앞에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는 제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본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사망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위에 떠올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가,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모에게 주니까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가 그 집안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사망도 온데간데 없는 능력자라는 사실, 사망을 이기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때에 이런 사망도, 그 다음에 질병도, 오랫동안 고통하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노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21절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게 단순히 나음을 입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구원을 나음이라는 단어로 그냥 인식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본문은 헬라어 본문은 구원이라고 하는 명백한 뜻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똑같은 그 단어를 쓰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다라고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 마태도 한마디 더 하죠.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영혼도 구원받아 영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두 맹인이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아우 좀 쟤들 좀 그냥 좀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실 모른 척하고 좀 한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뭘 해줄까?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걸 진짜 믿니? 라고 믿으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은 문제가 삶에 있을 때 그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어느 정도 믿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그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그 가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산을 하나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이야기만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분명히 비를 내려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30절에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몰려들까요? 대부분은 질병을 낫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렵고 힘드신 질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질병을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질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 그게 옳겠는가? 놀랍게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에 봤는데, 그 맨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막 무슨 말을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권능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그것이 불법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불법을 행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이자들이 그거를 자기의 이익거리와 탐욕거리로 삼아가지고 돈 번단 말이에요. 자기 뱃속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이 질병을 통한, 이 귀신을 통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의 고쳐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불법이 됐다는 거죠. 병을 고친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불법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도 기도할 때도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읽게 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질병 나았다는 것 때문에만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즉시로 돌아서서 주님을 부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 기뻐하시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적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자, 이때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똑같이 내 이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고 하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따라다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이렇게 몰아붙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탐욕과 그 다음에 음란과 간음과 그 다음에 속임수, 이런 거짓이 점철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는 마귀의 종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 김계화 원장에 대한 책이 나왔었죠. 가까이서 같이 사역하던 그 동생이 나중에 일이 있어서 틀어지면서 나와가지고 그 정체에 대해서 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그 다음에 막 동남아 쪽에서 온 그런 접신한 사람들과 몸을 섞는 그런 음란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책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그 삶을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돈을 막 끌어모은다, 이건 절대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열매들이 보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라고 했지,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로 그들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고 명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맨 마지막에 4장 23절에서 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 8장, 9장 요 5장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과 그리고 고치심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책받침 구조라고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딱 책받침 보면 이렇게 가드라인을 딱 잡고 그 안에다가 책을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딱 두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이렇게 딱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때지만 저희 교회 서기 목사님,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도 마스크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갖고 혐오하는 이러한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나가 전하고, 그리고 또 이런 약한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면서 또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고치고 귀신 들린 것 쫓아내면서 추수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신 분만 대답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꾼이 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장에서도 5가지의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귀신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편론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마태처럼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는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